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그중에 시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지금 아마 인산인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치고 재현하면서 그런 행사들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르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절박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죄에서 구원일 수도 있고 그들은 로마의 억압 속에서 가난과 질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구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영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그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나귀 위에 옷을 얹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르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오르셨는데 그때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전에는 다니러 가셨지만 이제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오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지만 이제는 못 돌아오십니다. 전에는 조용히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요. 수많은 인파를, 수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예수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러한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도 갈보리산 위에 그럽니다. 갈보리라는 뜻은 라틴어입니다. 아주 고대 라틴어인데 똑같은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그리고 또 갈보리 다 같은 뜻입니다. 해골. 멀리서 보면 해골같이 그 언덕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골들이 가끔씩 이렇게 뒹굴고 있다고 해서 그런 뜻이 붙여져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담의 해골이 거기서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이 맞아요. 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강도라고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수형은 그냥 감옥 안에서 처리합니다. 흉악한 강도. 그런데 십자가형은 강도 중에도 더 심한 강도, 더 흉악한 강도.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사형 숫자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언도를 받은 집행은 하지 않고 있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55명이나 돼요. 와, 참 많다. 그래서 그 55명 명단을 쭉 봤어요.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55명이 무슨 죄를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다 봤는데 다 읽지는 못했는데 끔찍해요. 야, 이런 사람을 왜 살려두지? 유형 처리부터 해서 무차별로 아주 그냥 연쇄 살인을, 사람 죽이는 게 아주 그냥 업이에요. 그냥 잔인하게 죽여요. 죽여도 이런 사람들을 왜 살려두나 싶을 정도로. 내가 막 그냥 대통령이라면 날 뽑아주면 내가 아주 그냥 다 그냥 너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아무 연고도 없이 죽이고 뭐 결혼 반대한다고 온 집안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따라와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고 뭐 왜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평균적으로 이 사형수 한 사람을 유지하고 뭐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1년에 3,100만 원이던데, 한 사람 앞에. 1년에 3,100만 원이라면요 5급 공무원 월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55명이나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불합리하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매월 매년 1년에 뭐 3,100만 원씩 그 돈을 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으니. 근데 평소에는 교수형을 하는데 아주 참혹한 강도예요. 아주 끔찍한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같이 끼워서 그냥 예수님을 강도 취급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산에 이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세 개의 십자가,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 중간에 예수님. 똑같은 장소에서 다 강도라는 이름으로 못 박혀 지금 피 흘리고 매달려 고통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 사람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죠. 자, 제일 먼저 왼편 강도의 십자가.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고통스럽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결국 죄만 짓다가 죄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가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맞지? 그렇다면 메시아 아니냐? 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십자가 없는 구원. 너 십자가 내려와.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강도, 왼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는 말도 있고,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좀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경험담을 말을 했는데요. 아주 신방 갔다가 시급한 신방 경험담이에요. 보통 신방 가면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뭐 그러면 은혜로운 신방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시급을 한 거예요. 무슨 시급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은 이 권 선생이라는 분이 이분은 그 일제 시대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사람들이 뭐 징용으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은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고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동경으로 유학을 갔는데 동경대 그것도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천재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했는데도 일본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해방이 됐어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길이 막혀요. 친일파라고.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지, 머리는 좋지, 현실은 막막하지, 밥도 못 먹는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야. 그런데 이 부인 덕분에, 이 부인 덕으로 근근히 연명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 말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기를 시작하는데 바짝바짝 야위어가지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던지고 막 폭행, 폭언 막 난리를 치던 이 사람이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라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불쌍한 우리 남편 이제 오늘 생명이 끝날는지 알 수 없으니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남편 전도해 주세요. 그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방을 들고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바짝 마른 사람이 그냥 눈을 꽉 감고 입을 꽉 다물고 이제 누워있는, 송장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고 내 주를 가까이 신방 대원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물고 눈 감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하고 읽어도 눈을 콱 감고 있고 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꽉 잡고 귀 가까이 탁 얼굴 가까이 대고 권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간절히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떠더래요. 한번 1차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버렸어요. 계속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 그런데 눈만 뜬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몸을 막 일으키면서 내가 구세주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도망 나왔대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버린 거야 아주 그냥. 그러면서 신방 경험담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한다?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왼편 강도처럼
마지막 그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악해지고 독해져서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편 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른편 강도는 다 같은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의 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죄를 범했으나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알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선의 공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마지막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큰 죄, 어떤 죄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구원일 수는 있겠죠. 예배당 한 번 안 가본 구원이에요. 예배당 청소 한 번 안 해본 구원이에요. 우리 어머니 6번 교회 다니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어떤 죄, 평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고 천국에 가서 무슨 상 받을 생각은 말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끝발이라도 붙은 게 어딥니까, 여러분? 떨어진 거하고 붙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제물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화목제물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셨어요. 계속 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예요. 왜?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게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다 그래요. 저 사람은 가벼운데 왜 나만 무겁게 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한 성도가 너무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던 한 성도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가벼운 십자가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여러 개의 십자가를 가져와서 그래, 네가 지고 가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보석이 번쩍번쩍 박힌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와, 하나님 적어주세요. 보석 달린 십자가. 그래, 한번 접어라. 딱 졌는데 너무 무거워 못 지겠어.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보석이 달려도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다른 십자가요. 딱 보니까 와, 꽃이 막 그냥 활짝 핀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적어주세요. 그래, 한번 접어라. 딱 접었더니 아이고, 이거는 가시가 박혀서 이거 못 지겠어요. 그런데 쭉 돌아보다가 제일 작은 십자가,
아유, 저거는 뭐 손가락으로도 들고 가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내가 저거 지고 가겠어요. 그래, 가까이 가서 한번 접어라.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자기가 평소 지고 가던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각자에게 지어주시는구나.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닌. 십자가는 그 자체가 무겁잖아요. 저도 골고다산, 갈보리산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몇 차례 올라가 봤어요. 보통 때는 그냥 뭐 사람 따라 막 그냥 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길은요, 지금은 뭐 그냥 이 아랍인들 장사꾼들이 막 가득하게 장사하잖아요. 기념품 팔고 막 정신없이 밀려가다가 사람 잊어버릴까봐 막 그냥 사람 찾다가 따라 올라가는 길이 그 길이 되어버렸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십자가를 한번 지고 갔어요. 그 십자가를 빌리는데 싹이 있어요. 한 번 빌렸다가 올라가서 다시 돌려주는데 100불. 그래가지고 이거 나뭇값보다 훨 더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뭐 거기서 만들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빌려가지고 접은 적이 있어요. 우리 팀들이 한 번씩 교대교대로, 아마 여기서 교대교대로 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당분이 돼가지고 딱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십자가인데, 그것도 막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목사 체면에 조금은 좀 더 가야지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빨리 인계해 줄 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지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달게 치면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에 맞는, 각자의 형편과 신앙에 따라 우리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들을 다 주셨어요. 벗어버리지 마시고, 무겁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쥐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요만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큰 날개를 하나님이 덧붙여 주세요. 왜 이 무거운 날개를 주셨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저으면 자기 몸이 하늘로 오르는 거예요. 작은 배에 큰 돛대가, 이렇게 이 돛대 때문에 배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노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돛을 달면, 돛을 세우면 그 돛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배가 나가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달개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